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듣는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에 봤었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하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였고, 그런 다음에 아굴로가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증거하게 되었죠. 이 19장에도 그러한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활동하고 있었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었던 바울이 이제는 다시 에베소에 방문한 상황이죠. 그래서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이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면은 이 마게도냐 그 그리스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 그 서쪽 끝의 지역인데, 그 에베소에 바울이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전파되고 있는 그러한 일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반쪽이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는 것. 그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준비케 하려고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서 난 자 중에 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요한이 사람 중에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건 모세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직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그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러셨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의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율법과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계도를 받고 가이드를 받고 그 보호하심을 받고 나가던 거에서, 그거는 육신의 할례의 시대에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때로 전환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온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든지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시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면은 올 거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서 아직 실체를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임하여야지만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성령의 세례까지 임해야지만 이 거듭남, 구원의 역사가 인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날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러한 자들이 또 덜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오리라 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장로의 전통으로 종교주의로 빠져가지고 그릇되게 이단 사이비처럼 그렇게 빠진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로 그 오리라 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증거되어야 됩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다. 바로 그 예수님, 예슈아가 바로 그 오리라 한 메시아시고 이미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메시아가 한 번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임하시는 것이고 그분은 어린 양이시자 사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구원자이시자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메시아의 양면성, 메시아의 그 두 영역을 같이 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분이다. 이거를 보게 될 때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거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이 살아나고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가 그 10년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온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되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이 땅을 유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그 잔재가 남아서 계속해서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서는 그 몸으로 사단의 몸을 발판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그 발판된 대적들을 밟으시면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분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심령에 그분의 나라에 백성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갈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런데 그 이미 온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임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이에 두고서 우리가 이미 임한 천국의 삶으로서 그 앞으로 임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것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기존의 삶에 여러 얽혀 매어져 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회개라는 건 돌이킨다는 것이죠.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메시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 초점을 돌이켜가지고 그걸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고,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임하셔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지 그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펼쳐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요한이 준비케 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거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한 건데 그 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 오리라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거는 바로 예수님, 내 뒤에 오실 분이 나보다 크다. 그를 믿으라. 그걸 가르쳐주는 표지판이었다.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닿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들에게 이 바울이 그 인침으로 안수를 했죠.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은 방언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우리의 그냥 지역 언어인데 이 땅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말해주는 그런 예언,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그 음성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대언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것이 연결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방언이 임한다는 건 그 나라의 언어가 임한 거예요. 예언이 임한다는 건 그 나라의 말씀이, 그 나라의 그 내용이 대언된다는 거예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뭐 큰 집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12사람을 시작으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또 이 지역에서도 펼쳐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평안히 머물 수 있는 자,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를 찾아내면 그걸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교두보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사람이 그곳 가운데 있었고 그 기반이 형성되고 나서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딴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실체를 계속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마음이 굳어지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지정하고서는 거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는데 2해 동안, 거기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활동을 하실 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셨죠. 옷도 2벌 가지지 말고 신발도 2켤레 가지지 말고 너희가 가서 어느 집에 당도하든지 간에 그곳에 평안을 빌고 그곳으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그것을 거절하면은 너의 신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데로 가라. 우리가 너무 이 거부하는 사람들 갖고서 막 실랑이 벌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담대히 그거를 미리 걱정해가지고 입을 닫고 있어도 안 되죠. 가가지고 전파를 해요.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딴 사람에게로 가면 돼요. 그러다가 그 중에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근거지가 거기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 바울도 2년 동안을 거기서 강론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이 모두에게 다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우선 전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그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 중에 믿고 생명을 얻는 자도 있는 것이고 끝까지 마음이 굳어서 거부하고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 우선 그들 가운데 다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갖고서 오늘날에 은사파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른다 하실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 욕심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욕심이죠. 세상 욕심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걸 따를 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세상적인 것을 탐닉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등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으니까. 내 백성이 아닌데 너는? 넌 세상 백성이잖아. 그 세상의 신인 마귀와 노란한 자잖아. 근데 왜 여기 와서 그러냐? 우리가 오늘날에도 한국, 미국 이런 나라들을 여행하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고 그 여권에 그 나라를 방문할 때 비자가 있어야지 들어가게 되죠. 퍼미션이죠.
허가를 받아야지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나라예요. 사실 점이나 흠이나 없어야지 들어가요. 근데 그 점이나 흠이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없죠.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그걸 씻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 성령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여 주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 그 제물이 되어주신 그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뭔 말입니까? 나라가 이 세상에 짝하여 왔던 그 나라에서 살던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주하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은 주권입니다.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순복하지 않고서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순복하지 않고 그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직도 사기치고 있고 예수님의 주권과 딴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하였어요. 그 나라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위한다고 그냥 그 나라가 있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실제 임해야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원래 있는 나라인데 우리에게 실제로 임해야지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키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권자이심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분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우리가 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가이드를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짝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 삶이 아닌 거죠. 세상의 삶으로 그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링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도 난 너 모른다 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계속 강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간 바울은 하나님이 그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없죠. 귀신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반역하는 순간 다 쫓겨났죠.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해하는 것이 없어요. 상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거, 이 땅 가운데는 있죠. 왜? 이 땅에 그 반역의 무리들이 있고, 그 반역의 무리들이 세상에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고 얼검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짝하여 갈 때에는 그 늪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뭐 범죄를 안 저질렀다 그러는 사람들조차도 안에 그 욕심이 존재하죠. 안에 온전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다 죄악된 사람들임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닌 척 겉으로 가장하고 있죠.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한테 붙으면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붙으면 그분의 피에 그 값이 지불된 것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치를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희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걸 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일반적인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안 하죠, 사람들이. 나 크리스천이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지켜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오늘날에 이게 변질돼 있죠. 크리스천이라는 거를 나의 종교란에 기재를 나는 기독교라고 한다 이 말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냥 교회 다녀. 근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의 그 교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사람들 보고 내 백성아 잘 왔다 하게 될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게 실제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그 몸이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든 것이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귀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귀신이 있는 지역에 그 사람이 가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병든 사람이 있는 지역에 가면 병든 것이 고쳐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이것은 자연적인 표징으로서 또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세주요, 구원자요, 주님이신 것을 영접해야지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막 모방을 하죠.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들도 참
아주 이상한 애들이죠. 근데 얘네도 그냥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서 그렇게 했을 때 실제가 없으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연결도 안 돼 있고서는 이 말만 한다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주술하는 사람들도 일부를 모방해서 해요.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거는 생명으로 끌어내지 못하죠. 사람들을. 결국엔 더 큰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돼요.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얼마나 깊이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되겠죠. 바울은 굉장히 깊은 단계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예요. 이런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모방하려고 했지만 실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안에서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왜 영의 세계에서는 실제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악한 존재들이 알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왕이신 거 이들이 알아요. 근데 반역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정복될 걸 알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앞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군대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나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멸할 거를 알아요, 얘들도.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영에. 귀신들이 알고 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실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 노름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귀신이 올라타요, 그냥.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넌 누구냐? 영의 세계에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 거듭난 자들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그 영의 존재들이 떨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밥으로 여기는 애들인데.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주 낭패를 당해요. 영적인 실제가 지금 이 자연계에도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실제의 역사가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는 이들은 아직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일 갖고서 그냥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자연계의 그 영의 실제가 드러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 중에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많이 일어났죠. 이러한 역사, 영의 실제가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펼쳐져 가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이 또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마게도냐에 보내고서는 자기는 아시아에서 계속 또 사역을 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게 에베소에서의 일이에요. 아시아에서의 일.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은으로 그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인데 뭘 만들었냐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오늘날 저 흡사 자기네들의 그 집단 이기주의로 나라를 막 걷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위 세력 같아요. 꼭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도 오늘날에도 있죠. 얼마나 이 자기네들 돈벌이 못하게 될까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거역하면서 나와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죽는 거예요. 돈 그렇게 좋아하다가 죽을 때 돈 갖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은 정하여진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자인가? 돈과 함께 세상에 있던 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를 펼쳐주시는데도 그걸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역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려두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살려두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계속 반역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주셨고 모든 걸 베풀어 주셨는데도 자기가 흙 하나 만든 적 없으면서 흙 한 줌 만든 적 없으면서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오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죽음까지 갈 때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역자는 처단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자기가 이 지구에 흙 한 줌 만든 적 없으면서 만들어주신 분을 업신여기고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에 해가 되면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신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바로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바로 죽여도 사실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신데 만들어진 존재가 그 만들어진 분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도 돌이켜 살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기회는 호흡이 붙어 있는 그 동안.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시험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당연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지네가 만들어 놓고 신이래.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천하인 거죠 원래. 우상 만들어 놓고 무슨 대단한 거 한다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무시당해야 되죠. 왜?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 위엄이 어디 있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반역의 존재들일 뿐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자기네들 욕심에 이 해가 가해진다. 사람이 얼마나 그거 악착같이 막 달려드는지 몰라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그러한 존재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아데미가 뭐라고? 참 무식해요. 영적 실상을 알면 얼마나 무식한 것입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네가 뭐 우상 만들어 놓고선 신이라고 부르면서 막 위대하다 막 이러면 소꿉장난도 아니고 미친 거죠 그냥. 오늘날에도 뭐 그런 우상들 많이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냥 사람인데 뭐 알쏭달쏭한 얘기 많이 하다가 죽은 사람을 갖고서는 막 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막 신이라고 여기고 얼마나 우매한 것입니까? 그도 만들어진 존재인데 만드신 분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인데 그분 외에 다른 거를 섬긴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네 욕심대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짓거리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 실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딱 말하잖아요. 한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정말 무식의 끝판왕입니다. 진짜. 무슨 지네가 만들어 놓고 계속 무슨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만 난리를 치고 2시간이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서기장이 그나마 개 중에서는 좀 지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근데 그 중에 지각이 있다고 영의 실세를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이 사람도 영적 무지 가운데 흑암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인 거죠.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 사람이 지각이 그나마 있었다는 것은 이 다음부터의 말이에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 절차를 밟으면 될 것 너희가 왜 이러고 있느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은 흩어지게 하니라. 최소한 이런 절차에 대한 지각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영적 실제에 대한 지각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실상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영적인 광명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영적인 흑암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완전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많이 쓰죠. GPS라고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 그 위로부터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신호를 잡고서는 그 위치 따라서 어떻게 경로를 잡아갈지를 검색해서 안내를 해주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안내가 될 수 있는 거는 GPS가 있기 때문이에요. 위로부터 신호가 있어가지고 그 위치가 어딘지가 잡히기 때문에 길을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은 있는데 똑같이 몸은 갖고 있고 똑같이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똑같이 그 지정의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로 결단을 하고 모든 기능들이 똑같이 있는데 하드웨어 그 겉모습은 똑같이 있는데 GPS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같은 거예요. GPS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주변을 더듬어 가지고 조금 가늠할 뿐이지 전체적인 그 지도 안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그분이 모든 걸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은 맨 돌 같다고 또 가져와 가지고서는 여기에 신기가 있다. 이거를 모셔놓고 섬겨야 된다. 헛짓들을 하는 거죠.
물론 귀신이 거기 붙어 있는 경우들은 있어요. 근데 귀신은 반역의 존재로서 소탕되어질 반란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그분 외에는 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중에서 반역한 존재들이 지금의 귀신들이죠. 마귀들과. 근데 걔네들 섬겼다가 같이 소탕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십니다. 이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영접하고 주님 되심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고 했죠. 이 삶을 살게 될 때만이 이 GPS가 연결된 거죠. 영의 GPS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전하고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이 GPS가 연결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주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